오늘 본문 말씀으로 홀로 있게 하실 때에, 홀로 있게 하실 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제가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기쁨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의외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렇게 이 천하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하고 자기 생각만 맞고 자기 말만 옳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처럼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와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는데 단순히 그냥 아는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덕규 씨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CCM 가수이신데요. 제가 어릴 때 아주 유명했던 분이셨습니다. 그 하덕규 씨가 그 찬양 가수가 만든 찬양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 가시나무. 이 노래는 조성모 씨가 편곡에서 발표하면서 아주 많은 인기, 오랫동안 음원 차트에서 1위로 올랐던 그 노래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그 미성으로 가느다란 소리로 간절하게 부르는 그 조성모 씨의 노래. 노래를 들으면서 일반 가수가 부르는데도 그게 원래 찬양이었거든요. 찬양이었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도 눈물 찔끔 하여튼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라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이 노래에서 이 가시나무는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데 우리 안에 가시처럼 날카롭고 다듬어지지 않는 가시나무처럼 그런 가시가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는 쉬려고 날아왔던 그 새들이 가시에 찔려서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쉼과 위로를 얻는 대신에 상처를 입고 떠나가 버린다. 그래서 내 속엔 당신의 쉴 곳이 없다. 자기의 어떤 그 가시와 같은 모습을 회개하며 부르는 그 노래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와 같은 모습에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무성한 어떤 숲처럼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가시가 다 빠져야 되는데 의외로 우리 속에 있는 가시를 빼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나 여러분들에게 다가와도 편안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평안의 근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가시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찌르면서 표시 안 나게 은근히 찌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뀌어져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은 내 속에 이런 가시가 있네. 객관적으로는 인정이 되어지지만 솔직하게 그 가시가 가시다라고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어찌 보면은 참 맞는 말인 것도 같지만은 그러나 틀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 고쳐질 수가 있고 그 가시가 다 부서지고 부드러움으로 온유함으로 평안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죠. 그가 자기가 세웠던 그 기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신념, 오직 하나님만, 예수는 아니다. 그 신념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 딴에는 자기가 세운 그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가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가시를 부러뜨리는,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내 속에 있는 가시들을 부러뜨려가며 철저하게 낮아지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변화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가시를 부러뜨리고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편안한 쉼을 누리는 그 사람만 생각하여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웃음의 근원이 되는, 이유가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도 어찌 보면은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데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뭐든지 이루어내야지만, 또 뭐든지 뭘 하든지 이겨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나중에 장성했을 때에 장자의 명분을 배가 고픈 형 에서와 팥죽 한 그릇으로 거래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아버지로부터 장자가 받을 축복까지 빼앗아 가버린 그런 아주 어찌 보면 사악하고 간사하고 얍삽한 그런 사람이, 또 자기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또 야곱 주변에 있는 그 어머니도 리브가도 똑같았어요.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의 기도를 야곱이 대신 가로채도록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모든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챈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야곱은 에서를 피하여 또 아버지를 피하여 멀리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형의 미움을 살기에 가까운 그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욕심도 많고 남도 잘 속이는 사기꾼이었고 전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나중에 변화가 되어서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변화가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이 야복 강가에서 일어났던 사건, 야곱이 홀로 있을 때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내용입니다. 야곱은 그 밧단 아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그런 신세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두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또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부가 되어서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돌아오면서 그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죠. 그죠? 바로 풀지 못했던 형 에서와의 그 갈등. 에서를 속였던 일입니다. 형을 속였던 일이 마음에 걸렸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의 분노가 이제 부푼 꿈을 안고 거부가 되어서 금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의 그 살기에 가까운 분노가 야곱의 마음에 큰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아마 야곱은 이미 세월이 20여 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형이 모든 것을 다 잊었고 용서해 주리라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형이 두려워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형의 눈치를 살핍니다. 형이 어떠냐? 그래서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집안에 전하고 그 집안의 소식을 들으려고 종을 보냈더니만은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서가 왜 400명의 인원을 데리고 동생 야곱을 만나러 갔을까요? 아마 반가워서 그랬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죠? 네, 그러지는 않았겠죠. 반가워서 그 많은 인원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 건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400명이나 되는 인원을 단순히 거리 퍼레이드 하는 것처럼 동생을 맞이하는 인원을 위해서 동원했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이 400명은 야곱의 집안 또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400명 정도는 데리고 가면은 야곱의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아마 이 형 에서가 야곱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데리고 온 사람들이라고 충분히 추측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에서의 일행이 야곱을 치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야곱을 반갑게 맞이하러 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주변에는 야곱은 그 상황을 통하여서 마음의 어려움을 느낀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주변에는 야곱이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삶, 또 얍삽한 삶, 빠꼼한 삶,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야곱 주변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닥친 이 결과가 바로 야곱이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정말 두려운 감정밖에 생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분노를 풀어드려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 이제 야곱에게 생겼습니다. 형과 화해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2장 3절부터 8절에 보면은요, 야곱은 먼저 에서가 사는 곳으로 종들을 보내서 문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7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이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에서의 공격에 대비하여서 자신의 특기인 꼼수를 또 부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형에게 드릴 예물을 2대로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 에서가 와서 앞에 보낸 한 떼를 다 멸망시키면은 나는 이 2번째 떼를 데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런 꼼수를 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도 야곱은 나는 일단 살고 봐야지 하는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사악한 모습을 끝까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 중에 개그 콘서트였던가요? 하여튼 개그 프로그램 중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개그맨이 외국인 노동자 역할을 하면서 사장님 나빠요 하면서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아마 야곱의 종들이 야곱을 바라봤을 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사장님 나빠요. 지만 살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이 야곱의 종들이 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에서가 자기를 공격할 경우에 두 떼 중에 한 떼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도 야곱의 마음이 편하지를 않은 거예요. 당장 눈앞에 달라진 현실이 없거든요. 어쨌든 야곱은 에서를 만날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형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형의 분노를 풀어주기 위하여서 준비한 예물도 보면은 엄청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그 예물이 나오는데 가축들의 숫자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낙타, 새끼낙타, 암소, 황소, 암나기, 새끼나기, 이 많은 숫자를 합하면은 무려 550마리나 되는 굉장히 많은 예물을 형의 분노를 풀어드리기 위하여서 준비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두 떼였지만 야곱은 그 예물을 세 떼로 나눠서, 세 그룹으로 나눠서 각 떼마다 적당한 거리를 두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한 떼를 치면은 나는 도망가야지. 최소한 두 떼를 칠 동안 도망갈 수 있을 시간을 확보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혹시나 또 형이 그 예물, 한 떼의 예물을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두 번째 또 만났는데 또 엄청난 또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또 세 번째 만났는데 또 엄청난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형 에서의 마음이 그 뇌물 때문에라도 좀 녹아지지 않을까. 아마 야곱은 그렇게 꼼수를 부리는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에서를 만나면은 이 모든 선물이 다 형님 에서를 위한 선물입니다라고 말하도록 종들도 단단히 교육시키고 자기보다 먼저 앞서서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다 준비했죠. 야곱은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완벽한, 정말 빈틈없는 꼼꼼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완벽한 계획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야곱 또한 그렇게 철저하게 형을 만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신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그 예물을 먼저 야복강 너머로 보내고 자기 모든 소유들을 보내고 자신만 혼자 남아 있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이 왜 홀로 남았는지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의 그런 꼼수, 야곱이 생각할 때 모든 준비를, 나는 살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췄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꼼수가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야곱을 1대1로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모든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허무한 계획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만 알고 있고 늘 사기를 치며 살아가는, 거짓말 속에 살아가는 그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야곱을 홀로 남게 하셔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야곱, 모든 것을 이제 다 보냈잖아요. 자기만 홀로 남아있잖아요. 자, 그렇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게 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그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대단한 능력자였습니다. 솔직하게.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는 모든 일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소유가 하는 일마다 세상 말로 대박 터지고 빵빵 터져가지고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런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 보니까는 야곱은 그때까지 살아오는 동안 자신의 머리만 믿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야곱의 빠른
빠르게 회전하는 머리, 좋은 머리, 명석한 두뇌는 야곱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야곱은 또 엄청난 거부였지만은 그 거부의 재산이 야곱에게 실제로도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과 함께 오고 있는 현실 앞에서 야곱은 홀로 남아 있게 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홀로 남아 있던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두렵기도 했을 것이고 답답하기도 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살아온 삶을 한탄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이러려고 아둥바둥 살았나,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마무리가 되어지는가. 아마 홀로 있는 시간에 그렇게 철저하게 탄식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을 홀로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만 알고 있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홀로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벼랑 끝과 같은 그런 위험의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경험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지식을 동원하기도 하고 물질을 동원하기도 하고 인맥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내가 닥치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는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때때로 나에게 그런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홀로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을 철저하게 혼자 있게 하시고 그의 한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에서를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고 그가 근심과 고독 중에 홀로 남도록 하신 이유, 또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완전히 꺾어버리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야곱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철저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홀로 있는 시간은 야곱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마음만 먹기만 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냈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얻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또 하고 싶은 일, 그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장깨를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얻었습니다. 남을 속이고 욕심을 부리면서 자신의 방식대로만 살아왔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내가 마음 먹기만 하면은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교만에 꽉 차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야곱이 12아들,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야곱이 그러한 과거형, 자기만 알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 힘으로 모든 삶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에서 하나님께서는 깨우기 위하여서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삶처럼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벼랑 끝과 같은 그 자리로
내몰아 넣으시고 홀로 있는 시간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삶은 이때까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생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수성가한 사람처럼 잘 풀리는 사람, 하는 일마다 다 대박 터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박 터지는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요,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한쪽 뒤편에 내버려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에서와의 화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왔던 그 인생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그 시간이 야곱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었어요. 뭔가 큰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때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쓰다듬으면서 너 대단해. 물론 그런 자존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와의 화해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화해가 필요했어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홀로 있게 하시면서 화해의 손길을 야곱에게 내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한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시면서 우리의 추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육체의 방식, 육신의 생각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야곱을 막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이 바닥이 났을 때에, 더 이상 출구를 찾지 못할 때에, 문자 그대로 혼자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에서를 상대하던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상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주일 예배 한번 일수도장 찍듯이 꾹, 하나님 저 예배 왔어요, 일수도장 찍듯이 꾹 찍고 일주일간 나가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생각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일수도장 찍는 것처럼 도장 예배에 출석하는 행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남겨두신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지금 야곱이 씨름할 힘이 있겠습니까?
형 에서가 쫓아와서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서 모든 기가 꺾여가지고 풀이 축 처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씨름하는데 날 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그죠? 죽음의 위기 앞에서 뭔 씨름입니까? 그죠? 숨 쉴 수조차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요. 그저 야복 나루터에 앉아서 내일 일어날 그 죽음의 위기를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야곱의 현실인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밖에 야곱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싸움을 거시는 거예요. 야곱은 굉장히 지금 두려운 상태이고 민감한 상태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3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했던 사자를 오늘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를 발견하자마자 즉시 그에게 매달렸던 것이죠.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분을 놓치면은, 이 사람을 놓치면은 나는 끝장이다. 이제 내 인생 형 에서의 칼날에 끝장난다. 그런 두려움으로 완전히 매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씨름이 아니라 야곱의 간절한 기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하는 야곱의 처절한, 목숨을 건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머릿속으로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지만은 현실에서 다가오는 그 두려움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지혜를 가지고 나름대로 상황에 대처하고 준비를 했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준비였는지 홀로 있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야곱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런 예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야곱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으로 하여금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과 1대1로 깊이 있게 만나는 독대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건 싸움과 같이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가 이 야복강 강가에서 홀로 남아있던 야곱이 경험했던 그 기도였습니다. 야곱이 고향집을 떠나기 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나서 그 고향으로 가는 길을 출발했다면은 야곱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마 이 고난이, 이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야복강 강가의 기도를 먼저 했었다면은 상황이 닥치고 나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어려움과 위기가 또 두려움이 닥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열어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는 세워라 내워라 뭐 두려움이 없어요. 위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위기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다시 주여 주여 빈손 들고 앞에 가. 빈손 들고 나가기 전에 있을 때 십자가 좀 붙들고, 그죠? 그래서 금요 기도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기도의 무대가 벌어졌을 때에 평상시에 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평상시에 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대체해 왔던 그의 힘을 무력화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늘 뭔가를 하느라고 정말 바쁩니다. 그런데 그 바쁨이 뭔가 유익한 것 같지만은요, 사실 나의 경건에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건에 유익하지 않은 일에 하나님보다 그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요즘 현대인의 바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너무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져도 왜요? 부족함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야곱처럼 능력이 있거든요. 내 머리가 좋거든요. 내 머리만 믿고 내 힘만 믿고 내 능력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독대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겁니다.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내 능력만으로도 야곱처럼 나는 충분히 내가 꿈꾸는 유토피아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미 내 삶의 유토피아를 내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리는 시간을 가질 생각조차 아예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한다라는 거죠.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는 문제는 커지는데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다 보니까는 어려운 경운이 생기고 두려운 일이 생길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또 처리하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야곱처럼요. 인간적인 방법만 추구하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바빠서 그냥 고민만 하고 있지 어찌 보면은요 대책 없이 그냥 세상 흐름에 막 떠내려가고 있는 모습,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는 그 상황처럼 우리도 어찌 보면은 막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세상과 올려서 막 떠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또 심각한 고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독대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실험하게 된 것은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속이기에 바쁘고 또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당연시했는데 이제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보란듯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내가 이렇게 살아남았다라는 뜻을 가진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도 바꾸어 주십니다. 과거의 수치스러운 이름,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그의 몸에 상처가 남았지만은 그 상처는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었던 그 멋진 날을 영원히 잊지 않을 추억의 훈장처럼 그의 몸에 영광의 상처로 남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11명의 아들과 4명의 아내들과 의논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니까 해결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브니엘에서의 경험이 있기 전에는 가축과 가족들을 다 앞으로 먼저 보내고 자신만 살 길을 만들어 놓고 형을 만날 준비를 했었던 그 빠꼼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후에 이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숨어서 기회를 엿보다가 도망가려고 계획을 세웠던 야곱이 쩔뚝거리는 걸음이지만은 3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가족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담대하게 형 에서를 직접 맞이합니다. 겸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형을 깎듯이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놀랍게 야곱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왔던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달려왔던 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화해를 하게 하셨죠. 이것이 절벽 끝에 홀로 서 있으면서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졌던 야곱이 누렸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한 후에 누리게 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절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고독 속에 절망할 수도 있지만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은 야곱처럼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은 나의 연약함이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하여서 내면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도 바쁘고 산만한 혼란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구별된 시간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브니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